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입니다. 자,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동남쪽에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있는데, 자, 여기가 북쪽 갈릴리입니다. 북쪽 갈릴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데, 여리고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28km. 이 문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그럼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리고에 들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여리고에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정보를 오늘 본문이 제공을 해주는데, 첫 번째, 삭개오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 부모님의 그 기대,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자,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부모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식이 이 사회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다, 그런 사회적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기대가.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 그리고 육체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를 낳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삭개오를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이 더러운 놈,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삭개오가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당하고 엄청난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제공하는 삭개오에 대한 정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세리장이다 그래요.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세요. 로마 세관에서 일하는 세관장으로서 큰 부자이며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삭개오라는 유대 사람이 있었다. 세리장은 오늘날로 하면 세무서, 세리장이니까 세무서장, 이 정도 지위를 가진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세관에서 일하는 세관장 삭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순사 역할을 한다, 일본의 어떤 앞잡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 동족들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이 더러운 놈, 어떤 민족의 배신자.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로마의 그 세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납부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여린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 시온이 같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합니다. 세금 거들어갔는데 막 싸움이 일어나 보세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한 맺힌 게 있는 거예요. 한 맺힌 게 있어서 나는 정말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내가 권력 좀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정말 한 맺힌 그런 사정을 가지고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자, 뭐 누구나 다 세리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세리로 시작을 했겠죠. 세금 걷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 정부에서 할당한 부과시킨 그 세금보다 적어도 그 이상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상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리장 해라. 그러면 로마 정부로부터는 인정을 받지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리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세리는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됩니다. 몸을 파는 창녀와 세리는 같은 동급의 죄인이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삭개오는 자, 뭐 나라를 잃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돈과 권력, 이게 성공이다. 이것을 위해서 산 사람, 이게 삭개오예요. 자, 또 한 가지 삭개오에 대해서 제공하는 정보,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로마 세관에서 일하는 세관장으로서 큰 부자이며 매우 영향력 있는 삭개오라는 유대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부자였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큰 부자였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부모로부터 뭐 유산을 많이 받아서 부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설사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도 다 착취당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큰 부자였냐? 삭개오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무 업무를 보던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상납해야 되는 세금 징수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떠한 수익, 이것을 거기에 얹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권한이 이렇게 부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세리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동족이지만 그들로부터 마치 흡혈귀처럼 착취, 갈취를 한 거예요.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갈취를 통해서 삭개오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면 난세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삭개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이제 자위하는 거죠. 그래, 내가 개처럼 벌어서 뭐 정성처럼 쓰지 뭐. 어쨌든 돈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그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 더러운 놈, 죄인, 이런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어쨌든 그는 세관장으로 권력을 잡았고 큰 부자로서 자기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삭개오의 내면에 만족, 행복이 없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 이 죄책감,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권력과 재물을 소유하면 뭔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는 내면의 공허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그런 관계가 다 단절되고 삭개오는 철저하게 소외당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세리장이요, 부자지만 소외당하고 홀로 고독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책감, 영혼의 고독을 느낍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뭐지? 어떻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죄책감, 영혼의 고독을 느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아닐지라도 사람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반드시 사람은 어디서 왔지?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악해져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젊을 때. 그런데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제 처자식과 함께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집 마련해야 되죠. 막 대출금 갚아야 되죠. 사람이 왜 살지? 내가 지금 내 삶의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체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거의 못 가져요. 그러다가 몸에 병이 온다든지. 여러분, 잠깐 제가 분위기 한번 바꿉니다. 요즘 TV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눈물의 여왕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아내가 보던 걸 옆에서 따라 보다가 저도 보는데, 그런데 이게 재벌가의 딸, 백화점 사장, 뭐 정말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뇌에 종양이 생기면서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다. 판정을 받고 한 3개월 살겠다.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현대인들은 정말 죽음에 직면하는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뭐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내가 세리장이 됐고 큰 부자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살다가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내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게 정말 그렇게 살 수는 없는가? 내가 큰 부자가 됐는데 왜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이 탐욕은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력과 돈으로도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뭔가? 사람들은 몰라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큰 부자로서 사람들이 볼 때 늘 당당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이 공허와 영혼의 고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영혼의 고독, 그 영혼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옵니다. 이 삭개오도
이런 영혼의 고독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정말 삶의 의미가 뭔지 갈등하던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는데 첫 번째 들은 소문이 뭐냐면, 물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대.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같이 참석한 목사님 조별 모임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 전라도 자은도 우리가 가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에 문중경 전도사님 우리가 그런 데도 둘러보고 했는데, 자, 그때 유명한, 그쪽에서 유명했던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성복 목사님. 이분이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기도했다가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 나가고 이런 능력이 엄청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젊을 때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걷지 못하는, 그냥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됐대요. 그런데 이 총각 때 두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이 그 마을의 교회에 부흥회를 온다고 그 교회에서 전도지를 돌린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서 형제님 오라고. 이거 고침받을 수 있다. 근데 진짜 부흥회 갔는데 거기서 두 다리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조별 모임하는 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는 그걸 경험한 후에 이제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정말 목숨 걸고 믿음 생활 한 거예요. 아니, 두 다리 못 쓰던 사람이 이게 고침이 받았으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자식들한테도 얼마나 엄하게 신앙적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 됐지만 아버지가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엄하게 해가지고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대. 바다 위를 걸었대. 그런데 삭개오가 더 꽂힌 것은 병을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보다도 삭개오는 여기에 더 꽂힌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데 그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레위 마태를 부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죄인 취급받는 세리 직업을 가진 레위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로 불렀대. 삭개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세리는 창녀와 똑같은 죄인이다 손가락질하는데 이 세리를 제자로 불렀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나는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인 삭개오는 자기는 살아오면서 그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이름값도 못하는, 그래 더러운 놈 맞지? 그래도 할 수 없다, 나는 권력과 돈을 부여잡을 거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면의 공허가 일어나고 영혼의 고독을 느끼면서 삶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삶의 회의를 품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복음으로, 굿뉴스로 들리는 거예요. 야, 저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나 같은 죄인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은근히 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원래 이 세무 업무 보는 사람들이 정보력이 대단하거든요. 야,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대. 그래서 삭개오는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다.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막 달려갔는데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려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분인가? 사람들이 다 인간 쓰레기라고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존재도 제자로 부르시고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하시는 진짜 그런 분이 맞는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이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보려고 갔는데 웬거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소문이 파다하고 대단한 분이지만 지역의 유지예요. 공식적으로 관료예요. 삭개오가 왔다면 사람들이, 만약에 삭개오가 존경을 받았다면, 아이고 삭개오 세리장님 이쪽으로, 야야야, 길 만들어, 길 만들어. 우리 삭개오 세리장님 예수님 보시려고 하는데 야, 길 터! 이럴 건데, 평소에 죄인 취급받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꼴 보기 싫은데 LA 더 그냥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삭개오가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이런 다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나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나 진짜 오늘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럴 때 사람들은 거의 이런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삭개오는 일단 내가 세리장인데 세리장으로서, 세무서장으로서의 체면을 벗어 던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정도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도저히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리장이었지만 삭개오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돌 무화과 나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굉장히 커요. 돌 무화과 나무 여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야, 정말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맞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분이 맞나? 나에게 인생의 답을 주시는 분이 맞나? 내가 오늘 반드시 저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세리장이 뽕나무에, 이게 왜 돌 무화과 나무가 뽕나무과의 과일나무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뽕나무로 번역을 했었는데 어쨌든 돌 무화과 나무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 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 진짜 내가 체면 구기는 거, 그걸 감수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정말 마음이 가난하면, 인생의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내 체면보다 더 클 때, 돈에 대한 욕망보다
인생의 의미, 진리에 대해서 그 갈망이 더 크면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세리장이 됐고 돈을 소유했지만 난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열망이 더 강했기 때문에 세리장의 체면 다 무시하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내적인 갈망, 영혼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목마름이 크지 않으면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다. 조금만 방해가 있어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속에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런 영혼의 고독, 내면의 갈망, 목마름이 더 크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자, 삭개오는 절박했어요. 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삭개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여길 지나가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 때 그냥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가슴에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그냥 못이 박히듯이 박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돌무화과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본문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뭘 쳐다보십니까?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자, 그림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요. 참 성경을 보면 정말 오묘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고 삭개오가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경을 보면 삭개오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희자매 준여 형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시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딱 만납니다.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인파에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아마도 몇 초 동안의 침묵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뭐지?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죠. 자, 그때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르고 예수님의 입술이 열리면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이때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심장이 벌렁벌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삭개오는 난생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민호 형제가 처음 예배당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민호야 부르는 거예요. 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트로트 그런 가수들 콘서트 많이 갑니까? 자,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그 공연장에서 한
팬이 그 가수를 향해서 막 열광하고 있는데, 자, 서치라이트가 쫙 그 가수를 비추고 있는데, 그 가수가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서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딱 고정하고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관중석 뒤에 앉아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난데 내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그런 겁니다. 삭개오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왠지 모를 막 기쁨이 삭개오 속에서 확 솟구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확신이 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뭐 성경에 이걸 표현할 수 없지만 삭개오의 심령, 삭개오와 예수님의 그 시선 가운데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처음 교회 갔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무서워해요. 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막 기도할 때 주야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걸 처음 봐보세요. 아유, 교회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그냥 정말 광신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서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절망을 아시고 나의 과거를 아시고 지금 내 상황을 아시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면서 그냥 꼬꾸라지고 눈물 콧물을 쏟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제가 어젯밤에 검색을 해봤어요. 현재 지구의 인구는 얼마나 되나? 81억, 약 한 81억 조금 넘어서 81억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81억 가운데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좌절했던 것,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낳은 내 부모님도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이 됐기 때문에 내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를 낳고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어떤 그에게 가슴에 막 못이 박히는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아픔, 고통,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위로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밖에 안 계세요. 사람은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난생 처음 보는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그분이 창조주,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면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산가족의 상봉. 이산가족의 상봉. 잃어버린 30년. 부모와 자식이 전쟁을 인해서 헤어지고 30년이 지났는데 30년 만에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눈물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내가 어느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이산가족의 상봉보다 더 뜨거운 감격과 눈물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응어리졌던 영혼의 무거운 눌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짓누르던 그것이 마치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얼굴이 변하고 희한하다. 뭐가 분명히 바뀌었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강, 희열이 삭개오의 영혼을 사로잡은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예배에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내가 오늘도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선희자매의 특성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오셨는가,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위해 자신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6절에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람들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부산의 강신웅 목사님 우리 교회 예전에 다녀갔잖아요. 강신웅 목사님이 수도권에서 그 중형교회를 하다가 왜 부산에 내려와서 정말 그 몇몇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불신자들 그 몇 사람을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과 예배를 하는가?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중형교회를 맡아서 바쁘게 사역을 하는데 나 강 목사 만나고 싶다. 얘기 좀 하고 싶다.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다 차 있어서 내일 만나자. 근데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친구가. 그날 밤에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 충격이, 내가 이 참 규모가 있는 중형교회에서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이게 과연 목사의 삶이 맞나?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교회 밖에 있는 이른 양, 그 몇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고향 부산에 내려와서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며. 이 즐거우며, 성경의 모든 걸 기록할 수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즐거움, 기쁨, 내 영혼의 환희, 희락, 평강, 이것이 막 솟구쳐 올라온다니까요. 솟구쳐 올라와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정말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인생의 답이 뭔지, 그것을 내가 정말 알고 싶어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자, 그런데 돌무화과나무에서 속히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삭개오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수군. 뭐야 이거? 저 예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더니 뭐야 저 죄인을 왜 부르는 거야? 저 죄인, 정말. 수군거리든 말든 삭개오는 기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제 제자들도 따라가고 음식도 대접하고 했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세리장이 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는 나사렛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선생님 이렇게 랍비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주여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정말 개처럼 벌어서 짐승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사용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올라가서 성경을 처음 연구할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처음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과 연결을 해서 봐야 그 의미가 정말 성경의 의도대로 드러나는데 시간 관계상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소유의 절반 18장에 뭐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돈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 제 소유,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한 사람이 비로소 돈과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돈 얘기도 안 했다니까요. 어떤 얘기도 예수님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현대인들은 다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음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비로소 돈이라는 감옥,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억압과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진짜 돈으로부터 자유해진다니까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해져요.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쾌락을 따라가게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고 나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어 자살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탄을 이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질병, 악한 습관, 죄, 욕망, 쾌락,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 이런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소를 훔쳤으면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5마리로 갚아라.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양 4마리로 갚아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삭개오가 제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예수님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재산 절반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사람은 세리장이면서 큰 부자였잖아요. 부당이득, 갈취. 그래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4배로 갚아준다고 하면 삭개오는 남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 고백은 이렇게 우리가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돈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살았는데 이제 나에게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목표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돈으로부터, 죄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쁨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것은 학교 교육으로 안 됩니다. 학원 교육으로 안 됩니다. 옛날에 50 시절에 삼천교육대라고 있었죠. 삼천교육대 보내가지고 막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사람들을 다 막 반 죽인다고 해도 그것으로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변화된 척, 바뀐 척 하는 거죠. 고행이나 금욕주의로도 안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도 안 됩니다. 사람은 창조주이시며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삭개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평생에 난세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키도 작고 나는 돈과 권력 이것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던 이 냉혈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돈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아래 설명 보실래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 집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디에 묶여서 무엇 때문에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네. 무엇으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고통을 줍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를 짓누르던 억압이 용암이 흘러내리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음성이 한 번만 들려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냥 녹아내리고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음성 들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정말 해결책, 문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사랑할 때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제 한 번 만났는데 그런다고 안 만나는 그런 일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의 만남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자유와 해방,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